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차동 FM 모닝쇼 이제 4부로 접어들고요. 일요일은 썬데이 BGM입니다만 4부에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시간인데요. 이충훈 아나운서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 종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뭐 종교의 뭐 종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이제 종교를 믿으면서 이제 선하게 사회에서 이로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한쪽으로는 이게 약간 잘못돼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하는 감정들이 또는 세력들이 생기는 것도 종종 보거든요. 뉴스로도 우리가 큰 폭을 보면 종교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종교 갈등도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인문학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한승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종교와 혐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종교가 혐오를 조장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헌법에서는 뭐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사회적 신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짓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체화한 실정법이 아직까지 없죠. 그게 이제 이른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데, 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게 1997년이에요. 꽤 됐네요. 예, 지금 이미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차별받지 않아야 할 대상 중에 하나로 성소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종교계 일부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가 경전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악이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논리가 조금 뭐 명확하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특정 어떤 종교인들은 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서구에서 이런 성소수자, 뭐, 대표적으로는 동성애자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구분을 짓고 차별하고 한 것들이 19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종교 경전에 나와 있는 몇몇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구절들이 사실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별개의 어떤 고대의 풍습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얘기하는 해석들이 20세기 내내 쭉 이루어져 왔어요. 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대안적인 주장들을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단으로 이제 규정당할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서구에서는 이제 지금 와서는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성소수자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성직자가 네. 교단의 처벌을 받는 사건이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종교하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뭐 사랑 또는 뭐 평화 이런 거잖아요. 행복 이런 건데 이러한 자체들을 잘 알려주고 실천하게끔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종교에서 이런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이거는 뭐 한국 역사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도 있죠. 현대의 역대 정권들 하에서 종교가 어떤 반공주의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 왔었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반대항에 있는 사상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 교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타겟을 잡아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결속이라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생겼던 거죠. 이거 그렇다면은 원래 뭐 종교
종교의 근본 정신 이런 것들이 실제 종교 생활이나 교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타겟으로 삼은 게 이런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신과 종교가 좀 다른 어떤 종교인들도 그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뭐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차별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죠. 예,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잘 아시다시피 저 서구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유대교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는 이제 차별을 했고 심지어 특정 시기에는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대구 대연동에 이런 무슬림 유학생들, 무슬림은 이슬람교 신자들을 말하죠. 유학생들을 위한 그 예배 공간 모스크가 이제 건축되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그 현지의 종교계에서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 뭐 소음과 악취가 심해지고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사를 이제 중단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 뭐 거기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예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서 난민이 발생하니까 네. 그 난민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들 저 이슬람교도에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상호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느끼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특히 그 무슬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다원적인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유교가 지배 체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지역에서도 공자사당 향교에서 모시고 했었고, 불교도 시기에 따라서 뭐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그 말살시키려고 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의 신앙의 한 구석에 담겨 있었고. 도교도 그래요. 도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그 교단 도교가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한국에는 뭐 무슨 도교 무슨 교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왔지만은 그렇더라도 뭐 신선되고자 뭐 수행하는 문화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속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종교 이외에 이런 무속 같은 민속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특별히 이거를 뭐 우리와는 굉장히 이질적인 타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 없애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근대 이후에 들어온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서구 열강들하고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반감이 없었는데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는 좀 다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갖고 있는 그 서구의 그곳에 갖고 있는 그 이슬람 혐오라고 하는 것들도 이식이 된 데다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슬람을 보는 데다가 전통적으로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무슬림들이 이제 근대 초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다고 여기는 게 역시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이제 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무슬림을, 이슬람교를 테러리즘이나 전쟁과 연결시키는 그런 선동이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죠. 그런데 물론 테러리즘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교를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뭐 테러리스트나 뭐 전쟁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다 무슬림인 것도 아니죠. 무슬림 아닌 사람들도 열심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테러도 하고 있고요. 학살도 하고 있고 총기 사고도 일으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이슬람교하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이 구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난민들이 백인들 난민들 오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떤 비서구 출신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나 차별의식 같은 것들과 쉽게 결합을 해요. 이걸 한국인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종교도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종교를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게 이제 연결되고, 심지어는 그 종교는 굉장히 폭력적이야라고 하는 선동이 굉장히 쉽게 스며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물론 이제 올바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종교를 조금 악용하거나 좀 잘 이용하지 못해서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종교와 혐오가 결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종교가 이런 차별이나 혐오를 부추기기도 하고요,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예,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인간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들, 유인원들을 포함해서요. 네. 이런 동물들한테는 타자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건이에요. 본능에 가깝습니다. 뭐 일례로 유인원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그 한 무리에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애를 하나 이제 분리를 시켜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상한 양냄새도 묻히고 털도 약간 좀 깎아주고 심지어 뭐 염색을 하고 해서 외모나 냄새가 조금 다르게 해서 다 집어넣었더니 그 전까지 굉장히 잘 지내던 얘를 굉장히 이방인 취급하고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 자기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타자라고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은 폭력성이 훨씬 강화가 되고 같은 무리를 안 끼워주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인간은 좀 더 복잡하죠. 이제 문화적인 지표라고 하는 게 끼어듭니다. 거기는 뭐 이제 인종이라든지 언어, 뭐 문화적인 것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그런 타자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이제 종교인 거예요. 그럼 뭔가 얘들은 나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풍습을 갖고 있고 나랑 다른 날에 모여가지고 뭔가 이상한 행위를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그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더욱 강화시키는, 얘들은 이제 나랑은 다른 부류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강화시킬 때 종교가 사용되게 되면은 그게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종교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은 우리는 모두 한 인간이다. 뭐 하나의 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혹은 연기의 뭐 원리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담론이 훨씬 더 널리 퍼지게 된다면은 종교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완화시킬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이제 전자의 일이 훨씬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교가 이런 기능을 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교수님? 예, 종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자기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지표. 쉽게 얘기하면은 나와 아닌 사람, 내 동료와 적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종교가 이런 기능을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랑도 아니고 뭐 자비도 아니고. 네. 그런데 종교가 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이런 거입니다. 뭐냐면은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미적 취향을 어떤 것이 신성한가,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굉장히 절대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혹은 무엇이 그런가, 혹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런 판단들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 교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관습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도덕적인 일이고 어떤 것이 비도덕적인 일이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좋아할 만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싫어하고 끔찍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아주 좋은 맥락으로 사용되게 되면은 이 사회의 도덕성 같은 것들, 윤리라든지 도덕 같은 것들이 혹은 법률 같은 것들이 왜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종교가 아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마땅한 놈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종교가 오히려 정당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더 나아가면 타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분노, 예를 들면 전쟁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걸 테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교수님,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조금 더 뭐 약화가 됐거나 좀 나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세속화라고 하죠.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일상 대화에서 뭐 종교가 세속화됐다 이러면 종교가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뭐 법도 정하고 결혼하려고 해도 성직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죽는 것도 성직자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역할들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하고 의사들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물러나는 것들을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데, 이 근대 국가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부라든지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종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그걸 컨트롤을 했다면은 종교가 이제 거기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이게 이제 세속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통해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을 정당화한다든지 특정한 집단 사람들을 뭐 차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약화가 됐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이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 내부에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어느 사회나 있어요. 그걸 흔히 뭐 원리주의나 뭐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저 뭐 그리스도교, 뭐 이슬람, 뭐 저 힌두교 어디에나 저기 있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자기들이 믿는 이 원리가 종교 집단 내부에서만 적용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고 너무나 올바른 건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저 총 들고 하는 그런 걸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예. 이거 뭐 이거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 얼마든지 이게 더 심각한 폭력적인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을 선동한다든지 뭐 특정 집단에 대해서 뭐 혐오와 배제를 강조한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통제하고 제어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종교에 의한 혐오와 차별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해결 방안도 한번 좀 제시를 해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혐오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유인원 시절부터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고 그게 우리 사회를 아주 깨끗하게 유지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다시 말해서 혐오에 기생하는 것만으로도 종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타자를 배제해야 된다, 낯선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종교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은 종교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은 어찌됐든 이 종교란 것이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이런 공생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분명히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또 갖고 계시긴 하네요. 예, 종교는 그 자체로는 뭐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종교 전통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교의, 가르침, 실천 같은 것들을 조직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내부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종교 밖에서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건 항상 그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와 혐오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한수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